제목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도망하는 야곱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 야곱 얘기는 조금 재미없어지는데요, 목사님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성경에서 다루시는 뜻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듯 야곱의 삶 가운데 너무나 비슷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의 삶을 잘 들여다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쳐서 또 변화시켜서 그 언약의 대상, 약속의 대상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렇듯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을 때,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 같이,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 또한 그렇듯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변화된 인생으로서의 삶을 틀림없이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봤을 때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동일하게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이, 늘 그는 도망 다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무서움,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을 하는데 다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도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 너무너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발목을 잡고 정말 나를 안타깝게 하고, 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도망하더라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인생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자리로 여러분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가 도망을 할 때, 이 일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간 그 자리에서 모든 인생이 편안해지느냐, 그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자리에서 또 다른 두려운 자리로 도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왜? 이 고생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편안해집니까? 아닙니다. 고생에서 옮겨지는 바로 그 자리는 또 다른 고생의 자리예요. 또 이 문제에서 해결돼서 내가 내 인생이 너무나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다른 자리로 옮겨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더라도 에서로부터 도망을 해서 그는 브엘세바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그 라반의 인생과 라반과의 함께의 그 브엘세바에서의 인생 또한 두려워서 떠났지만 두려움 가운데로 떠나게 된 거고요, 도망하게 된 거고, 또 그곳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녹록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또한 라반의 위협을 느껴서 다시 도망하지만, 두려움으로부터 도망하지만 또한 그가 도망하는 곳은 또 다른 두려움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다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게 했다면은, 이렇듯 도망가는 그 비겁한 모습, 또 두려워서 떠는 그의 모습은 보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라는 아쉬움을 저희들이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이왕이면 둘째 아들로 태어나더라도 한 1, 2년 하다못해 연년생으로라도 좀 차이를 두어서 태어났다면은 아마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간발의 차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뱃속에서 어떻게 하든 장자로 태어나 보려고 거기서부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코프, 힐 그래퍼, 그런 뜻이죠.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래서 자기가 나가려고요, 먼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에 낳은 자가 장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야곱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됐을 터인데, 늘 야곱의 문제는 그 이름이 얘기하는 것 같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그래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래서 정말 에서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꾀로 장자의 그 복을 형으로부터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눈먼 아버지에게 에서인 양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늘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요. 그런데 앞서가는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없으면 아마 앞서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듯 때로는 능력을 좀 많이 주신 것도, 잘 돌아가는 머리를 주시고 꾀를 주신 것도, 이게 보면은 좋은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좀 멍청하면은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앉아 있었을 텐데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앞서가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가 진정 기다리고 있었으면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 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느닷없이 밤에 나타나셔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약속의 자리로 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분께서 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라반과 자기의 꾀 가운데서 그를 속이고, 또 그 속임 가운데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떠나는 준비를 하게 되고, 결국 도망자가 돼서 에서에게 도망왔던 것 같이 라반으로부터 도망하는 또 어려움과 두려움과 수모를 그가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정말로 그 각박하고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쫓아오는 라반에게 옳고 그른 거 어떤 것든 너 야곱에게 어떠한 일을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마, 조심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들은 라반이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라반 또한 여러분 야곱만큼 뛰어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둘이 붙어서 서로 머리 싸움을 했을 때 아마 야곱이 그 약점만 잡히지 않았더라면은 라반에게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므로 그가 그 약점 때문에 라반에게 정말 자기가 남들에게 했던 것보다 배 이상의 것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라반도 더 이상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야곱을 어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무더기를 몰아놓고 거기에서 야곱과 함께 서로 함께 맹세를 하는 장면이 지난 31절 1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47절 31장 47절에 보면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서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이 돌무더기가 48절에 나온 것 같이 오늘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갈르엣이라는 말 또한 동일한 어입니다. 동일한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서로 각자 그렇게 부르고 또한 그것을 미즈바라고 불렀습니다. 장소를요. 성경에 보면 그 미즈바라는 것은 우리 둘만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언약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의 모든 언약을 지켜보시고 앞으로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그 언약, 그 맹세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즈바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동네 이름을요.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 라반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3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첫 번째 맹세의 내용은 50절에 써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는다거나 하면 비록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1이 뭡니까? 맹세 1.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철을 두지 말라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까?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근데 누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게 했어요? 레아와 라반 자신입니다. 그로 인해서 라헬하고만 결혼하고 싶었던 야곱에게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줬고 또한 그들로 통해서 두 종들 또한 첩으로 둘 수 있게 두게끔 되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라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맹세를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은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아무것도 자기 꾀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자기 미화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미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자기 딸들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음서부터 그 딸들의 몫을 분깃을 띄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결혼 지참금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아빠가요. 그런데 무슨 딸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정말로 하고 싶은 조약은 뭐냐면 52절에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5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증거며 이 기둥이 증거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내게로 가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오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못 건너갑니다. 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건드렸단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를 부자 되게 한 하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못 건너가요. 자기는 어차피 이 돌이 있어도 못 건너가고 없어도 못 건너갑니다. 대신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드라빔 훔쳐간 것 같거든요. 못 찾았지만 그 드라빔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재산권의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야곱이 와서 재산권을 갖다가 주장했을 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오게 하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야곱한테 한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비록 야곱이 힘이 없어요. 부자이긴 하지만 근데 앞으로 얘 하는 거 봐서는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힘을 얻게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한 지금은 11명 아들이거든요. 하나 더 낳을 거니까 지금은 11명이에요. 11명의 아들들이 지금은 쪼만해요. 적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별 힘이 없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장정이 됐을 때 야,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했대.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만약의 경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뺏긴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찾기 위해서 그들이 이 돌무더기를 건너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참 좋아요, 라반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맹세의 자리로 야곱을 불러내는 것이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날까지 내다보더라는 거예요. 참 똑똑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하고 나서 보면은 55절에 다음날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 그러면서 어떻다고요? 라반은 자기 길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32절 한번 1절 읽겠습니다.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라반은 라반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미스바를 기점으로 야곱은 어디로 향했다고요? 자기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델을 향한, 또 에베네셀을 향한, 그죠? 어디죠? 예, 가나안 땅을 향한, 예, 그 길을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사바죠. 부엘사바를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난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1절에 이 얘기가 뭐냐? 야곱이 지금 어딜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길을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 길은 다시 한번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언약의 땅으로 그 발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길 가운데서 그가 겪을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여 그 길을 가며 너무 두려움 나머지 에서라는 한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가 흔들릴까 봐 그에게 천사들 보내서 그로 하여금 천사들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써 있어요.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마하네 엘로힘.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The Camp of God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군영이라고 써 있어요. 군영, 진영. 그래서 이 천사를 한둘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아주 천군 천사의 부대 통째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서요? 그가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가는 그 도상 가운데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야, 야곱은 좋겠다. 이렇게 천군 천사를 다 군대까지 볼 수 있을 정도면 좋겠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게 안 보이지? 여러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또한 자기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게, 또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게, 또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불러주신 자기 본연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갈 때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32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요. 편안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언약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닫고 그 언약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요구하시는 모든 삶이 그 삶 가운데 기다리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에서를 대면하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원래 본연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그 길 자체가 불편하고 안락하지도 못하고 고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본연의 자신이 가야 될 그 길 외에 내가 선택한 인생의 목적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편안한 인생, 안정적인 인생, 또 고생 안 하는 인생, 그것을 목적으로 잡아놓고 그 길을 가니 그 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당연히 고생으로부터 고생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또 두려움에서 두려움 가운데로 도망가는, 다른 두려움 가운데로 도망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도상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이 천군 천사의 군영을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 삶을 보더라도 그들이 언약에 정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자리가, 그것이 브엘사바 700km가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에서가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자리라 하더라도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예비된 것을 보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가게끔 여러분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뭐라 그러세요? 야, 인생 뭐 있냐? 편안하게 살아라. 또 네가 잘 돼야지 나도 영광을 좀 누리지. 여러분이 그들에게 안주하는 삶으로 인도됐을 때 그들은 어차피 인생은 고생에서 고생으로, 또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막막한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길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인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제가 오늘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 자기 길을 간다는 얘기는 언약받은 자로서 본연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피하고 싶은 바로 그 대상을 대면해야 되는 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겁에 질려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뭐 어디 얘기 있습니까? 그가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것도 한둘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숫자를, 군영을 그 인생 가운데 진영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곳을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하나임이라는 그 뜻은 말 그대로 임이 붙으면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군영. 그래서 이 얘기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사람이고 두려운 대상인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에 천군 천사를 한 군데만 보낸 것이 아니라 두 군데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요. 그런데 다른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두 군영이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진영은 야곱에게 속한 그의 노비들과 가족들과 그의 모든 능력과 재산과 그의 소유들이에요. 다른 진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진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갈 때 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는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소유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진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군천사. 그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것에 대한 전적인 surrender,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 진영입니다. 오늘 그 두 진영 가운데 그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에서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장자를 삼아 주신다면은 내 머리 안 쓰고요, 내 능력 안 쓰고요, 또 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은 오늘같이 라반 밑으로 도망갈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잔꾀를 쓰는 바람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바람에 부끄러운 자로 도망가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게 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반 밑에 있을 때 떠날 때도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은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속셈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모든 부르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라반에게서 떠났을 때 동일하게 도망자의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가 도망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가 대면해야 될 에서의 문제만큼도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동안 해결했던 것 같이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게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서 있는 것이 그의 마하나임에서의 오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일이 왜 있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허락했을 때, 그 언약이 담겨졌을 때, 성취됐을 때 그 언약 자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의 분량들을, 인격을, 인품을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에게 허락되는 많은 것들, 언약들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파이널 이그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 후로 진정한 믿음의 대상, 조상으로서 그 언약이 성취될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서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야복 강가의 그 사건 자체가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의 그 파이널 이그잼 같이 그의 라반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 졸업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마하나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 답을 주셨어요. 멀티플 초이스 1, 뭡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 꾀와 아직까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옛사람의 방법. 멀티플 초이스 2,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의 선택은 뭐였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뭐라고요? 무슨 초이스를 했어요? 자기가 심부름꾼, 자기 진영에 속한 사람 심부름꾼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기 심부름꾼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메신저라는 뜻이죠. 여러분, 천사가 무슨 뜻입니까? 메신저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메신저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2번에 동그라미를 치지 않고 어디다 동그라미를 친다고요? 1번 답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자기의 메신저를 에서에게 보내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 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여러분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에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인이라고 불러요. Lord, 주님. 그래서 노비가 주인을 얘기하듯이 자기 형을 주인으로 부르고 있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 야곱과 라반 같은 야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놔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납작 엎드릴 때는 납작 엎드립니다. 라반도 야곱을 잡을 때 보면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속으로 내놔요. 여러분,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또 이 정말로 모든 간쓸게 다 내놓는 거는 언제 내놔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언약의 길 가운데서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말에서는 야, 내가 네 밥이냐? 예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언약받은 언약 공동체로서 실천해 나갈 때 서로에게 밥 되는 겁니다. 간쓸게 다 내놓고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곳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꾀를 쓰는 거예요.
또 자기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오늘 보면은 뭐라고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멀리 있었습니다. 제가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자기가 강조되어 있어요. I.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영어로 스펠이 어떻게 됩니까? S-I-N이죠? 그죠? sin, S-I-N. 뭐가 가운데 있어요? I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바로 그게 죄예요. 그는 철저하게 또한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그 또 일들을 풀어가려는 그의 근성이 아직까지 이 파이널 리그점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종으로 낮추고 나서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함께 지내다라는 단어가 구루라는 단어예요. 구루라는 단어인데 그 말 자체가 뭐냐면 혈족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어렵게 잠시 머물렀다라는 얘기예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정을 살기 위해서요. 형님은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는 정말로 험불한 종이고요. 그 종이 지금까지 산 환경도 너무너무 힘들게 정말로 괴로운 가운데에서 정말로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간신히 버티다 왔습니다. 나의 유일한 혈육은 누구예요? 그래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혈육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요?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염소도 많고 뭐 남녀 노소 이 노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한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장자권은 내가 훔쳤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할 만큼 내가 어려운 형편은 아닙니다. 모든 아버지의 재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재산 뭐 포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뭐 어차피 받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아버지를 재벌 총수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는 정말로 종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나 그동안 너무 혈육이 아닌 사이에서 너무 치다가 왔어요. 혈육이 얼마나 그리운 줄 몰라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은 아버지 재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형님 다 가지세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6절에 그 신부님들이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다운표 안에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데리고 온대요. 여러분 이 에서가 데려오는 4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소한 에서 같은 사람들이겠죠? 예, 뭐 조폭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하러요? 자기 잡아 죽이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요? 아마 첫 번째 가능성은 이야기 듣자마자 그래 잘 됐다. 너 요번에 이제 죽었다. 그리고 늘 민방위 훈련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사이렌만 울면은 400명이 착 모여서 와요. 여러분 그 경우가 될 수 있고요. 그 항상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냥꾼들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아마 그 세일이라는 곳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지역적으로 산악 지역입니다. 누가 늘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가운데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에서가 보낸 스파이. 오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서 오는 거 직접 보고해라. 그게 어떻든 간에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에서와 그 에서가 끌고 오는 400명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옛사람으로서 자기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을 해결했을 때 겪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그 다음 절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또한 마음이 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great fear and distress라고 써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돼서 죄악된 방법으로,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두려움이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고, 뭐예요?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에 그 가운데서 낳는 여러분의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의 또한 다른 결과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과 괴로움의 결과가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의 재물이 나눠지고요, 내가 갖고 있던 가족이 나눠지고요, 또 내가 데리고 있던 모든 그런 노비들이 반으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옛사람에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400명의 에서의 두려움과 또 괴로운 마음이고, 또 그 괴로운 마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꿈꾸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산산조각 그 분열되는 그런 디비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합격돼야지만 그가 야복강을 건너서 약속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파이널 리그점에서 잘못된 정답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둘로 나눴어요. 이게 그 당시에 목동들의 자구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모든 인생이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곱이 이 9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저희들이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야곱이 한 것이 뭐예요? 기도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1번이 동그라미를 쳤더니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멀티플 초이스 2개인데 그 중에서 야 틀렸어. 두려움 가운데서 또 괴로움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며 정답에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로 기가 막힌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야곱이 똑똑하죠? 그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내 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끌어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기도예요. 우리도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야곱의 기도 내용 가운데서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온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9절에 보면요,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불러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언약의 하나님,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지면서 그 언약이 절대적으로 성취되도록 만든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나에게도 그 장자권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그 언약의 계복 가운데 서 있는 나에게도 분명히 베델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언약을 결단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예요?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언약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전진배치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마다치 못하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 저한테 자격 있어서 주신 거 아니죠? 그동안 옛사람의 삶을 살다가 지금 두려움에 쫓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잘못 동그리 쳤어요. 정답 잘못 체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내가 자격 없지만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 언약을 자격 없는 내 삶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당신께서 오늘 또 잘못 동그를 쳤던 오답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어떻다고요? 지금요? 2대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태평양 건너오면서 지팡이만 들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리에서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라반과 같은 사람 밑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드리는 그 기도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오답에 체크를 했더라도 그것까지도 바꾸어서 결단코 나에게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선포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11절에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급한 기도예요.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여기에 보면은 처자식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MR 바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님이라는 뜻은 children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것은 엄마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on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 위에 덮고 있는 엄마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인데 하나님께도 그 엄마의 모습들, 지금 처자식의 모습들을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게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어야 급한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이 다칠까봐 자기 몸으로 자녀들을 감싸고 있는 엄마들이 행여 이 에서에게 공격당할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꼭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을 내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언약 가운데서 행여
그 언약 자체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나의 자격에는 관계없어요. 내가 오답을 쳤더라도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간구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날 밤 하고 시작해요. 그 기도한 날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기도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의 야곱, 옛사람에 속한 야곱,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처리하려는 야곱을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또다시 마하나임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요? 자기의 옛사람, 자기에게 속한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여기에 보면은 가진 것 가운데라고 써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급하게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짐승들을 끌어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왜? 선물을 주는 것으로서 그 선물로 어떻게 하든 지금 분노에 차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는 그런 꾀를 또 사용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 직후에도요. 또다시 그의 원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 같이 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이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못 살아요. 왜? 연약해요. 저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다 살아낸다면은 제가 이미 부활한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뭡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제가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믿고 있고요, 또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옛사람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 20년 동안 브엘사바에서 정말로 라반 스쿨을 다닌 거예요. 거기서 다듬어지고 또 깨지고 또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는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에서를 향해 대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예전에 옛사람이 속했던 그 정말로 에서를 떠났을 때의 똑같은 방법, 또 라반을 떠났을 때의 똑같은 방법으로 그가 이 가나안 땅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아직까지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야곱의 삶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성급하게 선물로 어떻게 해보려고 구원을 해보려고 지금 모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아요? 14절 한번 15절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0마리, 20마리, 젖먹이는 암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여러분 빨리 수학 잘하는 사람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마리예요? 580마리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북한 처음 갈 때 소 몇 마리 갖고 왔는지 아시냐 그러시더라고요. 몇 마리 갖고 가셨어요? 1000마리 갖고 왔습니다. 한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1000마리를 갖고 가요. 지금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 마리를 갖고 간다고요? 580마리를 갖고 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 뭐 양 이름은 우린 감이 안 와요. 그죠? 이 당시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벤들리, 그죠? 스포츠카, 픽업 트럭, 또 사업하시는데 필요한 트럭. 어떤 저희 그 큰 회사의 뭐예요? 그 높으신 회장님 보니까 뭐 그분이 갖고 계신 게 자동차가 250대인가 된다며요. 똑같은 거 색깔별로도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렇듯 그 모든 자기가 갖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그 선물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할까? 그가 이 예전의 마음을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야곱은 그것들을 여러 때로 나눠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라. 그리고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참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한꺼번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성이 나서 달려오니까 그것을 한 네 정도, 네 그룹으로 나눠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 죽일 놈 야곱 이러고 달려왔을 때 뭐가 지나가요? 멋있는 벤틀리가 지나갑니다. 그때 저거 무슨 차야? 우리 동네도 이런 차가 다 있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다. 그러면 야곱 이 나쁜 놈 그러다 이걸 날 왜 선물 줬지? 이놈이? 그 다음에 지나가는 람보르기니가 와요. 그랬더니 야, 저 빨간색 나도 저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뭐래요? 자기 거래요. 그럼 뭐라고 속으로 그러겠어요? 뭐 이런 것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돼요? 친구야 반갑다. 예, 그것까지 가려고 했던 그의 뭐예요? 계책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람은 언약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가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나가야 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합당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분량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늘 앞서가고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 쟁취하고 또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다른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야곱과 같은 우리의 삶을 라반 스쿨에 입학시키기도 합니다. 이제는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저희가 이제는 그 모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예전의 습성들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됨에도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하나임이라는 이 두 진영 앞에서 늘 우리가 익숙했던 것을 택하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위한 조바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방법을 택하고 그러면서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처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더 잘 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를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서를 대면하기 위하여 천군 천사가 필요하고 그 군대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마하나임에서 정말 behold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보라 운물이 있었다. 보라 거기에 새 목자가 있었다. 보라 나에게 결혼하기 위하여 베풀로 삼은 라헬이 나에게로 나오도다라는 그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마하나임에서도 자기를 향해 돌진해오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보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한 발 앞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를 야복강 건너 그분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로 옮겨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연약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조급하기에 우리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언약의 대상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행여 우리가 지금 라반의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진정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늘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